예,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까지 있으리라.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육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듣는 그대로 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의심과 불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과 또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 늘 경이롭게 은혜롭게 또 권능 있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효력 있게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 다 갖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힌 도적과 나누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강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thieve예요. thieve가 이제 robber는 아니죠. 강도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도둑이라고 하니까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타협책으로 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도둑과 강도 사이에 적합한 말이 없을까? 강도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기는 약간 그게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국어 사전을 뒤져서 한데 이게 사실은 뭐 도둑이나 도적이나 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한국 성경에는 다 강도로 번역되어 있고 킹제임스에 thief라고 도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도둑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과 나누신 말씀인데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도둑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손을 잘랐다 이런 건 뭐 무슬림 율법에도 있고 뭐 예전에 있었어요. 뭐 좀 옛날에 전제군주 국가에서 도둑들 손을 잘랐다 이런 건 있는데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강도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강도면 어때요? 어느 정도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도 좀 우리 느낌에 와닿으니까 그런 건데 가상칠환 중에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이 교단에는 충격을 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너무 말이 힘드니까 오늘의 콤마를 쳐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을 말한다에 끼운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니 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오늘이고 낙원에 함께 있는 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게 이제 안식교 교리입니다. 안식교는 그렇게 콤마를 터데이를 이제 콤마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참 콤마 하나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확 달라집니다. 또 그쪽 교리에 보면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게 And Jesus said unto him, Very, very, I say unto thee. 다음에 거기다 콤마 치고 today 이래 있죠. 콤마가 어디 있어? today 앞에 있죠. 킹제임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 안식교 애들은 today D에다 콤마가 있는데 그 today 뒤에다 콤마를 찍는 거예요. 오늘 가면 뭐가 되죠? 콤마를 뒤에 찍으면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래 되겠죠. 이게 그 콤마 하나에 따라서 교리가 확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한 단어, 한 글자, 이 콤마 하나까지, 구두점 하나까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물이 되셨으니까요.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에 희생물이 되어서 그 시각에 정확히 죽임을 당하셨는데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이고 현재력으로 3월이죠. 14일, 음력 3월 14일 오후 3시에 소문을 거두셨습니다. 소문을 거둔 시각은 6시부터가 이제 6월절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적과 말씀하신 시각이 6시쯤입니다. 23년 44절에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그러니까 그 6시쯤이며 했어요. 그 유대 시각이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각이 되므로 정오 12시가 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도적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부터 온 세상에는 3시간 정도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건 좀 이변, 기상이변이죠.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표적이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자들도 그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는 큰 안식일, 하이데이였고요. 그 다음 날은 매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 6시 또는 주의 첫날, 일 아침에, 안식일 첫날 새벽 일 아침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초실절이죠. 첫 열매 날, 첫 열매 절기를 드린 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은 뭐, 요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야로 돌아가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날짜 절기에 맞춰서 절기가 그 예언의 캘린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용서의 말씀. 이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고 그 온 인류에 대한 사면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백성들과 치리자들이 주님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2-3년 35절에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는데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서 힉초를 바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했죠. 옆에 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도 그분을 욕하며 이르기를 2-3년 39절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두 쪽의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양옆에 매달린 십자가의 강도들 사이, 도적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적은 죄를 범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보다 의롭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걸렸고 우리는 안 걸렸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더 의롭거나 더 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이 도적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우리들의 자화상.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확한 제대로 걸려서 제대로 형벌을 가한다면 우리가 다 이런 처벌을 받고 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이들과 동일한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도적은,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도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회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유난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이건 같은 말로 도적들도 못 박힌 도적들도 그러니까 두 명이죠.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둘 다 한 목소리로 두 사람이 한 목소리 양옆에서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도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 둘 다 같은 말로 주님을 욕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함께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만나서 동지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동일한 제목으로 한 날 한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날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는 이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12절에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범법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이 범법자들 이 두 사람을 말해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도적들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편 자신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욕할 때는 예수님을 욕할 게 아니라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욕하는 게 보통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자기를 못 박은 사람 똑같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참 이거 인간이 참 희한하죠.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과 전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들 둘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둘은 함께 주님을 욕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인류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에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육신이 아닌 영혼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욕하던 이 한 사람 이 도둑의 그 마음을 변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39절. 그리고 매달린 행악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예. 죄인들은 처형을 받는 그 순간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와 있던 죄수들이 야, 너 무슨 짓을 하고 여기 왔냐 하니까 나는 죄가 없이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 먼저 와 있던 죄수들이 하는 말이 여기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죄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죄 지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형벌에 대해서 억울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욕했습니다. 이 도적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대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은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얼마 전까지 이들은 주님을 향해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되어서 그분을 욕했습니다. 좀 전에도 그죠? 둘이 같이 욕해놓고 갑자기 한 사람이 다른 하나를 꾸짖었어요.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때 참 배반감 느끼지. 안 그래요? 같은 동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꾸짖어. 근데 갑자기 도적 하나가 맞은편에서 자기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되받아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함께 욕을 했던 자신의 동료를 꾸짖은 거입니다. 이 둘은 같이 죄를 짓고 훔친 것을 나누어 가지며 즐거워하던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없었으며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로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동지였고 사랑했던 사람과 금이 가는 것을 분리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평생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둘이 지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익을 나누다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로 인해 오늘 처음으로 뭐가 된 거죠? 예, 분리가 일어났다고. 금이 갔단 말이죠.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는 무언가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분리. 십자가는 이렇게 마땅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분리. 이 분리의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쪼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쪼개요. 항상 편을 들어주던 잠시 전까지만 해도 동료이던 자의 입에서 꾸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분리를 경험합니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나면 십자가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나요.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뭐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주님께서 검을 보내러 왔다잖아요. 그리고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분리를 말한 겁니다.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과의 평화가 아닌 분리를 줍니다. 죄와의 화평이 아니라 분리를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날카로운 분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 이것을 종교 문제, 종교 갈등, 종교 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빛과 어둠의 분리입니다. 여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다 통째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개종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뭐 자기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는 불교고 나는 기독교야. 이쪽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별로 문제 안 돼요. 내가 바꾸지 뭐. 내가 바꾸지 뭐. 그럼 내가 절로 갈게.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절단 사람이 내가 그럼 교회 갈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뭐 시어머니는 불교 다니고 한 명은 천주교 다니고 한 명은 개신교가라도 세 종교 같이 있어도 뭐 명절날 모임이 어때요? 같이 제사 지내요. 그리고 별로 분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그냥 종교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이 실체가 아닌 거지. 그냥 종교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교를 믿든 종교 뭐 캐톨릭을 믿든 네 좋은 대로 믿어라. 그게 뭔 상관 있냐. 그냥 종교 좋은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종교가 한국이 지금 남한이 한 5천만 되는 인구가 5천만 좀 넘나? 5천만 좀 된다 치고요. 그러면 각 종교의 그 자기들 교세를 자랑할 때 보면 종교인들이 한국 인구를 훨씬 능가하거든요. 뭐 불교 천만 넘는다 그러지, 기독교도 1,000만 넘는다 그러지, 뭐 캐톨릭 지금 700만 넘는다 그러지. 이러면 이것매도 얼마야? 뭐 이것매도 벌써 3천만이에요 거의. 원불교 몇 명이라고, 대종교 몇 명이라고,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종교 인구가 한국 인구를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근데 이 종교 갈등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 종교 갈등 거의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체가. 예, 이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과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고 어제까지 송지였던 사람이라도 이제 꾸짖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놀라요. 근데 같이 뭐 클럽 가면서 같이 술 마시면서 뭐 내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러거든요. 내가 뭐라 그러면 사실 저도 장로지만 이런 식이야. 저도 장로지만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동화됐고 나는 사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도둑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한마디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은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악한 자의 마음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주님은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 향해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뭐래요?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나를 두려움이 없다. 그게 타락이고 배교예요.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죄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은 동료 도둑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도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하는 거예요? 뭐 한국말에 그거 있잖아요. 사람 변하면 보통 죽을 때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 변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 됐다. 죽을 때 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범죄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구원의 빛이 맙니다. 이 도적과 동료 도둑이 달랐던 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반응이 달라졌다고.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 같은 겁니다. 죄를 지은 건 회개한 죄인도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건 똑같은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 뒤가 다른 거지. 이 강도나 저 강도나 이 도둑이나 저 도둑이나 그 놈이에요.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십자가인 것도. 근데 뭐가 달랐던 거냐? 죄 지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다른 거지.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는 뭐냐? 죄 지은 건 똑같습니다. 응?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뭐 구원받은 죄인 그런 말 쓰죠. 구원받은 죄. 죄 지은 건 똑같다고요. 악을 행위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3장 18절에서 죄인들의 특징을 말할 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게 죄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정죄, 심판, 형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는 사람이지.
그게 회개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건 본능이다. 내가 행한 것은 죄가 아니라 타고난 본능인 것이, 이건 본능이다. 죄가 아니라 본능이다. 죄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냥 심리적 갈등이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 부조하다. 사실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나도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다 말이야. 잠재의식이나 상황윤리나 도덕적 상대주의 등 죄를 옹호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 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도 애 패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애 패는 것은 폭력이죠. 그 죄의 색깔 털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잘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뭐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지도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예, 죄책감이 없어지고 맞는 놈도 어때요? 예, 원한이 안 생기고 그죠? 맞는 놈도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게 됐다 해야 뭐가 되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종교라고. 그게 종교의 자기들 순기능이라잖아. 종교의 순기능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요 하면서는 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게 종교의 기능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죄를 죄로 알고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죄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정말 미치겠습니다만 그거 당연한 거지.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주는 거짓말을 들려주고 마음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온 형벌은 십자가형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죄를 죄라고 하는 대신에 심리적 상태다. 병이라고 말하면서 옹호해 줍니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간구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뭐가 된 거죠? 예,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그 빛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고 한 사람에게 놀고 있네 이래 들어온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했는데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자신이 받는 정죄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운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정죄,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정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어느 날 이 도둑만도 못한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이 도둑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1절.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단 말이지.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을 겸손하게 수용했습니다. 억울하다 미치겠다가 아니라 나만 운이 나쁘냐. 불법의 평등이라는 건 없어요. 이 법학에서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범죄자가 제가 판사 앞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 죄를 지은 놈이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처벌하고 나만 가지고 이래?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살인한 사람은 많겠지. 그래 잡힌 놈은 나야. 근데 다른 살인한 놈들은 안 잡히고 안 죽는데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잡혀서 나한테만 날 갈구고 나한테만 이 감옥 집어넣고 사형원도 하고 이렇게 하냐. 그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합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있어도 불법의 평등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죠? 돈 받아놓고 하는 말이 나만 받은다 지들도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전수조사하자 그러죠.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건데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자기도 변호사 출신에서 자꾸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더라고. 그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서 잡혔는데 강물에 고기가 하나밖에 없냐고 왜 나만 잡냐는 것 같은 거. 잡힌 놈이 니라고. 잡힌 놈이 너라고. 다 잡는 거 아니에요. 교통경찰이
지금 뭐 50마일 구간에서 60마일 달린 차 중에서 다 잡는 거 아닙니다. 한 놈만 잡지. 끝에 접다 앞에 접다 한 놈만 잡아요. 그럼 경찰한테 왜 나만 잡나? 다 쏙까지 달렸는데 그러면 한 놈만 잡는다 그래요. 그 잡힌 놈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물론 자기는 엄청 억울하겠지. 그렇지만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과는 평등하게 불법의 평등 똑같이 다 지옥 보내요. 사람은 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실 수 있고 다 지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게 40절 계속 보시고요. 그런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을 하되 수용하면서 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정죄 형벌은 뭐다? 합당한 보응, 공정한 정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합당한 보응, 공정한 정죄. 이거는 죄인들이 진짜 이 판사 입장에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요소예요, 이게. 합당한 보응, 공정한 정죄.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형벌이 정해지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표합니다. 판사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거나 검사가 지독한 놈이라고 말하거나 난 정말 운 없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안 받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짓고도 이렇게 가혹하게 형벌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도둑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열린 눈으로 자신의 살아온 지난날 행한 죄악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그 예수의 복을 듣게 되면 내가 지은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변명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참 흉악한 죄구나, 더러운 죄구나, 사악한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사악한 죄인이라. 이 죄인들, 내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좀 괜찮은 사람 생각하고, 물론 내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건 사람들이 다 짓는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난 좀 쓸만한 사람 생각돼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범죄자요, 더럽고 사악한 죄요, 죄와 티끌 같은 자고, 죄인들의 우두머리고, 부정한 자고, 가증한 자임을 솔직히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sinful, I am sinful man. 이게 뭐 sinful이 뭐 sin에다 ful이 붙은 거죠. sinful,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니다. 내 자신이 뭐다? 죄를 짓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다고요. 그 자기는 정확히 본 거예요. 이건 진짜 이 복음의 빛이 임한 겁니다. 십자가 도저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에 임할 때 그는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이 받은 정죄와 형벌에 대해 억울해하는 대신에 합당한 보응, 공정한 정죄를 인정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응?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하구나. 억울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 게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이 도둑과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를 욕하던 자에서 예수를 변호하던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욕했는데 좀 전에는 지금은 예수를 변호하고 있지. 42절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죄인을 예표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여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 예수여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롤 주여 했다고.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죠. 예수를 주여, 개혁성경처럼 예수여 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주여 해야 돼요. 선생님 해도 안 됩니다. 주여. 그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죠?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이건 아버지의 계시예요.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 도둑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좀 전에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었는데, 그죠?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하고 전혀 인정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 주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하면서 한번 증명해봐라.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 조롱하며 시험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후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도둑은 아래에서 백성들과 치리자들과 군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주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로마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도적을 구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고, 그죠? 성령 힘입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삼위일체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창조에서도 삼위일체고 구원의 삼위일체고 심판의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주여 했다면 주께서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도적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간구했는데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같이 죽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으로 이분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분 죽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간구하겠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 믿었더라면 잘 가시오 예수 양반이죠. 뭐 당신이 죽나 나나 죽나 뭐 선하게 살다 죽나 악하게 살다 죽나 죽는 건 왜 한 가지네. 죽어보니 다 똑같, 죽을 땐 다 똑같네. 다 평등하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그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어떤 고명하신 신학자들보다 훨씬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헬라학자들이 이 십자가의 이 도둑의 믿음의 고백에 당황한 나머지 도둑의 말을 뜯어고치고 말았습니다. 이 도둑은 예수를 걸어 계속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주를 반복하고 있는데 현대권들은 주란 말을 없애버리고 예수여 그가 뭐 이러는 거죠. 주란 단어를 쫙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예. 자기들이 예수를 주로 못 믿으니까 설마 십자가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겠느냐. 자기들 짐작과 추측을 뭐라고요? 기록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기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성경 기록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해석이야 뭐 각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치더라지만 기록을 바꿔서는 안 되죠. 최소한 기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성경 기록은 뭐자고? 피할 수 없을진데 말이죠. 성경 기록은 깨뜨릴 수가 없다고요. 성경 기록은 중요한 건 뭐냐? scriptures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이 주여 돼 있으면 주지 뭐 거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에 God forbid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God save the king 이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신정국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흠정력도 한킹도 다 마찬가지인데 왕 만세, 국왕폐하 만세 뭐 일어났거든요. God save the king인데 기록이 God save the king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뭔 해석이 많아. 뭐 거기 사람들이 설마 뭐 하나님을 외쳤겠습니까? 만세라고 했겠지. 그건 지 추측이지. 자기 추측이나 짐작에는 그랬겠지. 그럼 여기서 욕하는 사람이 지저스 하면 그놈이 지저스라고 말한 거예요? 씨부랄하고 말한 거야? 아, 내가 말이 심한가? 여기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씨부랄 할 때 지저스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우리가 번역할 때 그놈이 예수하고 했겠어. 의미야. 씨부랄이 맞지. 그렇지만 말은 뭐라고 한 거예요? 지저스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었어. 그러면 지저스 했겠어요?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그 애가 말한 게 지저스예요. 어쨌든 간에. 지저스가 욕으로 저주로 쓰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욕으로 쓰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거기서 의미는 씨부랄이 맞지요 한다고 씨부랄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God save the king 할 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할 때 최고의 예우가 뭐죠? God save the king이에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뭐죠? 만세입니다. 만이 뭐죠? 성경에서 만은 우리가 만백성 할 때 만 올이에요. 올. 만백성 하면 뭐죠? All the people이라고. 세상 만국 할 때 만국, 만이 뭐죠? 만국을 all nations. 한국에서 만은 그냥 10,000이 아닙니다. al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세한 뜻은 뭐죠? 영원히 사세요 이 말입니다. Long live the king이라고요. 그게 만세라고.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 그 의미는 걸다 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 배교한 유대인이든 타락한 유대인은 간섭적으로 나오는 말이 God save the king이에요. 응? 그 당연히 맞죠. 영국에서도 당연히 기독교 국가니까 God save the king이죠. 지금 무슬림 국가들 당연히 알라가 어쩌고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한국의 불교 국가일 때 당연히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건 당연한 소리야. 제가 부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간섭 언어예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폐하 만세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God forbid 그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느라면 그보다 가장 강력한 금지 요소죠. 하나님이 금하신다는데 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의미는 맞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니 뭐 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God forbid. 성경이 그렇게 법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법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법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 본문이 자체가 롤드 되어 있는데 이 강도가 롤드라고 했다는데 해석자가 무슨 재주로 그걸 바꾸냐고. 강도 그렇게 안 했을 것이란 자기의 짐작이 뭐가 중요하고 자기 추측과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가시라고 되어 있으면 가신 거지 지 해석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 해석이. 그러면 원어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신자가 아닌 거지. 킹제임스 성경이 뭐 보존된 성경이라며. 하나님의 최종 권위라며.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난 뭐 할 말 없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지가 그래 믿으면 그만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며.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그 이야기. 이 어떤 해석도 본문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뭐다?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성례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나의 법이고 주의 법이라고. 이 본문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는 그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지금 강도가 주께서 주의 왕국을 이래 반 주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현대권은 주란 말 다 없애버렸는데 그 자체가 그게 부패고 변개죠. 다음 세 번째 한 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이 도덕은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가 그의 간구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었고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기억할 만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어때요? 나의 뭘 좀 봐달라잖아.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 강도가 내가 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응? 만약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뭐 저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걸 기억하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침례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주일 성수한 걸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없는 살림에서 11조를 낸 걸 기억하시옵소서. 물론 그게 나 거짓말 아닌 줄 믿어요. 11조 냈을 건 안 냈겠어? 응? 내가 평생 다 내지 못해서도 거의 대부분 냈습니다, 주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새벽 기도한 걸 기억하시옵소서, 철야 기도한 걸 기억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밥 했던 걸 기억하시옵소서 하면 할 게 나도 은근히 많네? 생각보다 없는 게 아니야. 해보니까 몇 개는 돼. 최소한 그렇죠? 안 돼. 되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함께, 이 못 박힌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데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이 자식.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놈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때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도 전에 한때는 해당에 다녔을지 모릅니다. 할례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이었으면. 내가 받은 할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성전세 낸 적이 있습니다. 11조 낸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다 말이지.
그런 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도적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에서 죽어가는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피리어드. 끝이에요. 마침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육신과 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는 한 어린 양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도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과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게 오라 하잖아요.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말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를 받아줘 리젝트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입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입을 여십니다. 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콤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콤마의 위치를 잘 주목하시고요. 이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거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질문과 답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거기 콤마 오늘 내가 오늘 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가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콤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이에요. 이건 뭐죠? 예수님과 십자가 강도가 낙원에 언제 가는 거죠? 지하 낙원을 말하는 거죠. 오늘. 자 1절 자 첫 번째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구원 간구에 무언의 응답을 하시거나 눈빛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한 영혼의 간구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앞에 verily, truly 뭐 이렇게 진실로 들어가면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두 번 나오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20몇 번 반복인데 이런 말씀은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말씀의 확실성을 더해 주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앞에 이런 말을 이제 강조법을 넣죠. 참으로 내 참말이다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참이 뭐죠? 참이 그 베를입니다. 트루리예요. 도적의 강구에 주님은 자신이 친히 그의 기도에 주님은 친히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뭘 부탁할 수 있고 무엇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지금 그 상대가 나도 죽어가고 상대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해. 이건 이 상대가 뭐다? 그냥 보통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거지. 이걸 안 거지.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그 이제 병문안 가서 하는 말이 있죠. 덕담한다고, 이제 곧 쾌차하시거든, 곧 일어나시거든, 이런 말 할 수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막 지금 곧 죽어갈 것 같은데, 속히 일어나셨어. 같이 뭐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이제 병상에 가서 그런 말 하죠. 덕담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부탁은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사실은 유언을 남겨달라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유언을 남겨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고 없거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유언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진실로 내가라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이고 부활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강력하게 증언한 겁니다.
거짓에 일컬어지는 과학과 철학이 가져다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외에는 더 이상 세상이 없는 줄로, 더 이상 삶이 없는 줄로 아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창조주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십자가에 죽어서 그 뼈가 꺾인 후에 무덤에 던져질 도적의 주님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곧 죽을 사람이 뭐 별걸 다 나한테 요구하네. 그게 아닙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 지금 네가 죽지만 난 너한테 말한다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강도 들을 때 나 오늘 안 죽나? 이 생각한 건 아니라고요. 뭔가 있다고 지금.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늘 같이 죽고 같이 낙원에 있는다고.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하늘의 낙원에, 셋째 하늘의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이, 주님 지금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엄청 기쁜 일인데. 여러분 좀 귀찮아요. 갑자기 목사 쓰러져 죽으면 그 귀찮다고, 그 상대, 솔직히. 응? 강당에서 팍 쓰러져 죽고 이러면 난감스럽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한테도 뭐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응? 늙어서 애들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얘기하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가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 없지 뭐. 솔직히 없지 뭐. 그 최고의 노후 대비는 주님 오시는 게 제일 좋은 확실한 노후 대비고,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제일 좋은 노후 대비가 뭔지 아냐 이거. 빨리 죽는 거라고. 빨리 죽는 게 최고의 노후라고. 최고의 노후 대비라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지. 또 이게 죽어도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거냐고. 근데 뭐 또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그러지 뭐. 뭐 우리 이 세상에 할 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푸셔야 된다. 그 예수님은 유언을 남긴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 말. 주님 자신은 뭐예요, 지금? 자신이 갈 곳을 다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사고를 다 알고 있다고. 우리도 사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남은 사람은 뭐 울고 뭐 할지 몰라도 가는 사람 진짜 편안하게 가는 거지. 예. 진짜 가는 사람 진짜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우는 거는 왜 혼자 좋아서 좋은 데 갔나 이런 아쉬움이 큰 거죠. 그래서 우는 거지 사실은. 왜 혼자 먼저 좋은 데로 가냐 뭐 이런 거지. 예. 이게 죽음 이후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하늘이 없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가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답변 자체가. 말씀을 잘 주목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됐거든요. 구원은 뭐다? 개인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 좋은 아내나 남편으로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함께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든가, 요셉으로 인해서 뭡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뭐 파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랬죠. 온 이집트가 복을 받았지, 실은. 이렇게 어떤 믿는 자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건 좀 체험할 겁니다, 실제로. 솔직히 나로 인해서 솔직히 뭐 우리 엄마 아빠 별로 뭐 좀 시답지 않은데, 시답지 않다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면에서 그렇지만 같이 뭐 복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오히려 잘 몰라. 복을 받고 사는 줄도 몰라.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그 부부 싸움 하는데 그 마누리 정말 열심히, 제가 자취방 주인 아줌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하루 성경 틀어놓고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진짜 안 믿는 진짜 그런 분인데, 부부 싸움 나면 진짜 제대로 싸워요. 진짜 그 뭐 동네가 떠나가는데 그 마누리 그 외치는 말, 네 할매 네 죽었어. 내가 하는 게 복을 안 받아서 니 몰라 죽었어. 협박을 하는데 내가 죽게 복을 받고 내가 잘 믿으니까 니 같은 인간이 사는 거다 하면서는 니도 복을 받고 사는 거다 하는데 굉장히 당당해. 근데 제가 옆에 딱 드는데 기가 찰 노릇인데
틀린 말도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저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저 말이 뭐, 보통 아니었어요. 삶은 힘들죠, 실제. 뭐, 고달프고 힘든 건 맞아. 약수동 아줌마 지금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네.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나이가 있어서. 아, 그거 야무지게 말하대. 그 진짜 뭐, 남편 뭐, 기가 요만큼도 안 죽어요. 그냥 밥 차려놓고 그걸로 그냥 약수동 교회 가는 거예요. 나도 그 떡불 따라도 몇 번 갔고. 뭐, 밥은 먹든지 말든지 밥 차려놨다 하고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그 교회 달려버리거든. 막 난리 나죠. 그래도 뭐 전혀 굴하지 않아. 근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복받는다 믿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복받은 건 오케이. 가능하듯이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마누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구원은 개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믿는 한 영혼에게 내리신 축복이 그 복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심지어 뭐 이런 예는 성경에서나 우리 삶에서 좀 허다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다른 사람의 은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뭐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오진 않겠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도저히 기다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Yes, No, Way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 항상 예외 없이 그 순간에 Yes입니다. 즉답이에요. 오늘, today 이 말이 뭐예요? 성경 today, this day, 뭐 now 이 말은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항상 성경의 구원은 나중에란 게 없어요. later 이게 없어요. tomorrow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today 아니면 this day 아니면 now예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구원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죽이면 오늘 하늘나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교를 비롯한 몇몇 교파들은 오늘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오늘이라는 말을 앞으로 당겨버렸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성경을 변개한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낙원에 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본물 고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그 구절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진리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낙원은 죽으면 즉시 가는 곳이란 겁니다. 낙원은 죽은 뒤에 어디 중간 단계에 갇혔다 몇 년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간다고요? 오늘 간다고요. 죽은 순간에 혼이 가는 언제? 오늘 간다고요. 만약 낙원이 죽고 나서 잠시 연옥에 머물러다 가는 곳이라면 도적은 연옥에 있느라 오늘 낙원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며칠간 영안실이나 장사 치른 집에 있다가 묻으러 가겠지만 뭐 3일장, 5일장 그런 말 하죠. 구원받은 도적의 오늘 낙원에 있게 되듯이 불신자는 오늘 지옥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물론 땅에 있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그 지금 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분명히 혼의 수명이나 연옥의 교리가 거짓됨을 말해줍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과 도적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날 겁니다. 속물 거두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땅에 묻힐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곳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적 진리는 구원은 즉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강도는 오늘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구원받은 걸 오늘 지금 알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99.999%예요. 성경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아서 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회개한 도적의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도적은 죽어보지 않아도 그 순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최소한 들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 참 11시 설교 예배 시간에 내 로마 3장 설교 듣다 구원받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더니 장로교다 보니까 내 친구도 야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11시 예배에서 구원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친구 집에 와서 친구 어머니한테 전도했다고. 나 오늘 오늘, 좀 전에 내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그분 불경 읽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다고. 그 불교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성경 읽어야 된다고. 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막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누가 신학적으로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도적은 평생을 악인들의 친구요 죄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이름과 주소를 쓰고 나면 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불행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의의 왕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셔서 낙원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의로우신 분과 거룩하신 분과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요. 함께 낙원에.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데, 여러분이 영안실에 죽을 때 의사가 아마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나서 사망 선고라고 시계 딱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법칙이에요. 지금 몇 시? 이러면 11시 1분 50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럼 그렇게 적습니다. 그럼 사망 시간이 약간 빠르겠지만 의사가 말한 시간을 사망 시간으로 봐요. 근데 의사가 시간 좀 머뭇거리가 한 5분, 6분 머뭇거리면 지금 몇 시지 해가지고 사망 시각이 5분, 6분 늦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록하는 시간 사실 사망 선고 시각이에요. 그건 이제 법적 시각이라, 법적 사망 시각이라 그럽니다. 의사가 이제 하는 거를.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밖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병원 가고 하면 많이 나르지. 그러면 추정 시각으로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적을 때 사망 시각으로 적지 않고 사망 추정 시각 이렇게 적어요. 경찰이 언제 발견했고 병원에 언제 도착했고 의사는 이제 그 시체 상태를 살펴서 한 2시간 됐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몇 시죠 하고 나서 3시입니다. 그러면 사망 시각 이래 안 적고 사망 추정 시각 1시 이렇게 적습니다. 8 며칠 1시 이런 식으로. 그래고 이제 해가서 사망 사유를 적을 때 이제 그걸 해부를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유족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뭘로 죽었다 이렇게 그거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거 안 쓰고 죽는 거 참 황당한 거죠. 우리 시골에서는 동네 아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죽으면 누가 확인했어. 근데 그렇게 죽으면 이제 의문사도 상당히 많은 거지. 사실 옛날에는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주변 증인들 몇 명한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많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시간에 의사가 선고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만약 몸이 라헬처럼 말이에요. 혼이 막 몸을 떠나라는 순간이었다면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여기 잠시 성경이 말한 낙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믿음으로 낙원에 간 최초의 사람이 바로 회개한 도적일 겁니다. 그는 믿자마자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자마자 바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갈 겁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지사에서 아무리 잘 살고 기쁨이 넘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에 산다 할지라도 실제 가게 될 낙원에 비하면 이 땅은 지옥에 불과할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 말하기를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경험할 최상의 천국이요 신자들이 경험할 최악의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은 건 뭐라고요?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중에 어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겐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낙원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을 위한 지옥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다 그 뒤에 사라져버린 소중견이라. 우리는 이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년 더 살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나는 모릅니다. 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잠자서 죽을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내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 뿐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 시절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30대가 옛날처럼 느껴져요? 우리 교회 지금 앉아볼 동료 빼고 다 30이 넘었네. 여러분이 30대가 옛날처럼 느껴져? 20대가 옛날처럼 느껴집니까? 다 엊그제 같을 겁니다. 미국에 오신 일이 옛날처럼 느껴져요? 시간으로 따지면 전부 다 뭐 80년에 왔니, 70년대 왔니, 뭐 나처럼 2000년에, 저는 2001년에 왔습니다. 근데 벌써 23년 지났어요. 2010, 지금 23년째요. 23년이니까 되게 긴 것 같지만, 엊그제 같아. 엊그제 같아. 여름의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지, 전부 다. 안 그래요? 결혼했을 때가 너무 오래되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 온 것도 옛날 옛적 일처럼 느껴져서 막 기억도 안 난다. 안 그렇습니다. 모두 엊그제 같을 겁니다. 모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어떤 건 30년이 지났고 그보다 훨씬 더 지난 일도 수두룩합니다. 엊그제가 한 번만 더 지나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한 번만 더 지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 같은 일이 한 번만 더 지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잠시 후면. 잠시 후라는 게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로 십자가 앞에 선 죄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주님을 고백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마디 말씀은 뭐죠? 정말 이 구원의 말씀이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린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한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뭐한다? accept 받아주신다고. receive 받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한 도둑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러할지인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생의 시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모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이 용서, 이 주님의 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완전한 일, finished work, 이 마친 이 사역,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을 붙들고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생각 좀 해볼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몸을 떠날 때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 예, 아주 좋은, 진짜 이게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네요. 낙원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니, 그죠? 기도합시다. 예. 한국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LA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이 영어로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읽고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마음에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변화하고 아버지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구원받을 도록 저희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